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결혼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청년 주일로 우리가 지켜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하고 그래서 늘 곁에 두고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다시 보게 되는 이런 관계 속에 있는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익숙해지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늘 하던 대로 하려고 하기가 참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질서 가운데 이 자연의 법칙 중 한 가지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하던 대로 하려고 하는 성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달라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닿을 때까지 하던 대로 다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달라지면 어색하고요. 다르게 하려고 하면 저항이 일어나기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하던 대로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쉽다라고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측 가능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쉽게 계획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얼마든지 그 안에서 조금 새롭게 다르게 해볼 수 있는 여지들도 있겠지만 늘 계획한, 하던, 익숙한 이런 패턴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던 대로 하고 싶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의 환경은 우리가 하던 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소중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물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풍성히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 맞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어느새 달라져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아닌데? 라고 하는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한결같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였고요. 늘 우리 곁에서 어린아이였던 이 친구가 어느새 훌쩍 자라버렸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어린이날 어린이 선물 뭐 줄 거냐라고 이렇게 노래하던 아이가 청년이 되어버리고요. 청년이 되어서 어느 순간 그런가 보다라고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데 어느새 어린이날 선물을 뭘 해야 될지 고민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버리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한결같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로 대하고 싶은 이런 마음입니다. 근데 어느새 커져버리고 달라져버린 상황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당황하기도 합니다. 늘 익숙한 대로 사랑하고 싶고 사랑을 베풀고 싶기도 한데 내 사랑이 그에게 오해되기도 하고 오히려 그 사랑이 늘 익숙하고 좋아했던 사랑이 그를 당황하게 하기도 하는 이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또 그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늘 하던 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변한 줄 모르고 어느새 조금씩 아주 미세한 차이였지만 내가 변한 줄 모르고 달라지고 있었던 이 차이가 어느 순간 시간이 들으면서 상당히 많은 차이를 만들어 내버리는 이런 경우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우리가 꼰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나는 늘 하던 대로 했고 내가 더 도움이 되고 싶어가지고 나 때는 말이야라고 하면서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라떼는 말이야라고 하면서
라떼 스포츠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제 어렸을 때는 정말로 말이 이끄는 이런 수레를 같이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동네에서 저의 친구의 부모님이 말로 이렇게 수레를 이끌면서 때로는 이 공사의 모래나 뭐 어떤 다른 짐들을 싣고 용달차처럼 이렇게 그 전문 직업으로 삼으셨던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한 가정 안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시작점이 다름으로 말미암아, 경험한 것들이 다름으로 말미암아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조금 다른 해석들, 다른 의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한결같이 사랑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으면서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불편해지기도 하고요.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그러지 않으시더니 왜 이러시는 걸까라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 마음이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표현하는 방식들이 시대와 혹은 유행과 또는 문화의 어떤 상황들로 말미암아 조금씩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하게 한 이 가정이 정말로 함께하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상대방이 함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끔은 내 방식, 내 익숙하던 대로가 아니라 상대방이 하고 싶어 하는 그 말을 수용해 줄 줄 아는 우리 가정이 된다면 또 어떤 모습이 될까 하는 것. 그러면서 이 모든 것 위에 그 근본과 그 근원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사랑이 있는 그 가정.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더욱더 사랑스러워져가는 우리 가정 되기를 간절히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가정의 달이라서 가정에 관한 이야기로 사실 말씀을 꺼내기도 했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역사적인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된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대대손손으로 이어져 갈 수 있는 현재 진행형, 즉 구세대든 신세대든 세대 차이와 상관없이 함께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 사실 간다 못 간다 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면서 일을 진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보낸다 못 보낸다 하던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이 무엇인지를 보여내시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며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옛날의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와 어떻게 약속이 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내 주시는 지금의 이야기로 드러내 주셨습니다. 사실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사건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간은 430년이에요. 뭘 그렇게 준비를 하셨어야 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에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그 시간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 수천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 일이 우리에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로 드러내 주셨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나긴 시간 동안 그저 말없이 지켜보셔야 했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참고 견뎌야 했던 이스라엘은 또 어떤 마음,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구약에는 430년이면 신약에서는 주께서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그 시간의 개념 속에서 살펴본다면 430년은 그냥 당연한 걸까요? 우리에게는 갑자기 훌쩍 떠나버린 430년의 역사적인 빈칸으로 남아있어서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궁금한 정도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430년은 하나님께 빈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갔다 이제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기나긴 시간 동안에도 여전히 그때 거기 지금 여기에서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유치해서 그러는지 잘 모르지만 가끔 저희 아이들하고 다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너하고 말 안 할 거야 뭐 이런 식의 다툼인 거죠. 근데 그래서 이렇게 말 안 할 거야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지내다 보면 여러분 누가 더 답답할까요? 잘못한 사람이 답답할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일까요? 어른이 답답할까요? 사실은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답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마음이 가고 더 많이 돌아보고 더 많이 애달아 하셨고요. 그래서 함께 계셨지만 참아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짠하고 나타나서 척척 일이 풀리도록 도와주시는 그냥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 걱정하지 마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에게 존재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내 편 나를 도우시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하기 위하여 그 분명한 그림을 그려내시기 위하여 430년을 준비하셨고요. 그리고 그 역사가 사람들에게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에 각인되고 그들의 삶에 각인되고 역사에 분명하게 현재 진행용으로 계승되어져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월은 5월의 장미를 피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죠. 4월에는 5월의 장미가 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4월은 쓸데없는 시간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4월이 지나갔기에 4월이 그렇게 시간을 기다리며 보내었기에 5월에 드디어 5월의 장미가 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30년이 그냥 쑥 지나가 버린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라 430년이나 묵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되게 하셨던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이고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기례가 옛날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단순한 새로운 시작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이 현재 지금 여기까지 나와 내 자녀, 내 자녀손 그 다음 세대까지 수천 년까지도 여전히 이어지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결혼식은 한 번 합니다. 하지만 결혼 기념일은 매해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우리가 이렇게 사랑했었지라고 하는 것들을 되새기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은 옛날 모세 시대에 그 사람들과 함께했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경험했지만 지금 아버지와 아들이 이 가정 안에서 함께 경험해내면서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다. 너희가 경험한 하나님이다. 그렇구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자녀의 하나님이 되는 역사들이 순적하게 한 가지로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가는 이 기록이 오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좀 독특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독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택한 백성,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구별됨이고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사람을 구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큰 잔치와 같은 거죠. 큰 잔치와 같이 그렇게 사람들이 의미를 기념하며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공동체의 역사와 그리고 현재의 삶을 공유하는 이런 건데요. 사람을 구분합니다. 특별히 이방 사람들,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6월절의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 음식 타박하는 거, 음식으로 편을 가르는 거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시면서 너희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그들을 구분하여서 그들은 이 음식 먹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마치 그냥 멀리에서 바라보면서 침 뚝뚝뚝뚝 흘리면서 바라보게 하더라. 아니, 더 좋은 음식을 주려고 했던 걸까요? 어떤 뜻이었을까? 라고 하는 물음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함께 경험하기 위해서는 함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함께 하려면 함께 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밥상 공동체로 밥 먹을 때 함께 밥을 먹어서 아 그렇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었구나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함께 경험하기 위하여서 우리 함께 하자라고 초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셨지만 아무나 아무렇게나 참여하도록 내어버려 두신 그런 소홀한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홀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나 하나님의 백성됨이 값어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려면 함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자리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식사 자리에 밥 먹고 그래 또 다음에 내년에 봅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잠시 잠깐 함께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전에도 함께 해주셨지만 지금 여기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여 주실 우리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단순히 와 봐라 와서 먹고 즐기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사가 여기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함께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가 했던 것처럼 우리의 경험을 함께 공유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됨이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속한 바 되었다라고 하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할례를 받게 되면 말할 수 없는 무기력과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무방비 상태가 되고 맙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래 놓여 있지만 기꺼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어심에 나의 모든 것, 나의 삶, 나의 생명, 나의 가정조차 내어 맡깁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통과 의례라거나 어떤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증표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듯이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경험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함께 참여하는 그 규례라고 하는 것이 6월절이고요. 그 자리에 초대되는 것. 그래서 그 자리에 초대되기 위해서 진정으로 함께 하는 그것을 행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를 이어가면서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전히 이렇게 내 삶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출애굽의 사건, 날마다 일어나는 할례의 이런 의식들, 이런 은혜의 자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를 배우고 경험하고 전해주고 들려주고 있는 역사의 현재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교회에 왔기에, 예배 시간에 함께하였기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아님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저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했던 무서운 말씀. 함께하기 위하여 정말로 함께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몸의 할례를 행하듯 내가 내 삶에서 베어내고 잘라내고 내어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하듯 내 마음 한켠에서 내가 내 욕심이 붙잡고 있거나 내 죄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벗어내어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무기력함 속에 빠지더라도 큰 고통과 아픔 중에도 그래서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주 앞에 갑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함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진정으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옛날 좋았던 그것 혹은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이렇게 일이 척척 풀려갔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를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로 진정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야 한다는 거죠. 너희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야 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찾아와야 돼 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혹시 우리 마음속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요. 성령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만큼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기에 이제 우리도 그들을 찾아가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하늘 보좌를 내어버리고 명예와 권세와 권능마저도 다 내어버리고 낮고 천한 곳에서 우리와 함께해 주셨던 것처럼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눈이 바라보는 그들에게 우리가 찾아갈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정말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머물다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기꺼이 함께하여 주시는 함께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가끔 함께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좋은 것을 왜 그들과 나누어야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소득으로 번 것들인데, 내가 연구해서 이렇게 가지게 된 것들인데, 이 값진 것을 왜 그들에게 그냥 거둬줘야 하는 것이지? 그들이 한 게 뭐 있다? 오히려 그들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회방하고 이 거리낌이 되었을 뿐이었고, 오히려 그들 때문에 일이 엉망으로 되어졌는데 왜 그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충분히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430년이나 기다려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두고 보자라고 하는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이 아니라 지켜보고 함께하며 430년을 참고 참아내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힘겨운 그 목소리를 내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것은 내가 내 때 나로 다 마침이 된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지금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다 이루었다라고 해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어버이날 빈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연세가 어찌 그리 들어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찾아온 아들 손주들이 그리 반가우신지 아픈 허리 아픈 팔을 부여잡고 뭐라도 해 먹이시려고 하시는 그런 단순히 함께 했기 때문에 함께 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생명을 내가 내 아픔을 지고서라도 내 생명을 내 삶의 근육들을 내 힘들을 나누어 내 생명을 내어주어 내 아까운 건 내어주어서 함께 하시려고 했던 그 함께함이 진정한 함께함이 되었던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들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이 시대와 함께 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내어줄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함께 해주었으니 됐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포기하지 말고요.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말고요. 그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아시지요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게 그들과 함께 하겠노라고 하는 진정한 함께함. 함께하려면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고요. 하나님의 섬겨주심과 함께하고요. 그 하나님의 생명 내어주심과 함께하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요. 그래야 비로소 함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나누고 생명과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나누어 주며 함께 할 줄 아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변화와 성장,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더 잘 돕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그들의 삶의 예배, 이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베풀어 주시며 6월절의 규례를 만들어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이 옛날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여전히 나에게만이 아니라 나의 자녀손들에게도 함께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현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요. 나만 누리고 끝나는 것으로 아니라 함께하게 한 이 시대와 진정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친구 그래서 더 잘 돕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함께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하여 주신 성령의 능하게 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되는 것이기에 오직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함께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